우리 이제 잠언 우리 말씀기도 하는데 잠언은 말씀기도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돼 갈수록 우리가 정말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유해라, 이렇게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나 피곤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많이 소유한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건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14만 4천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단들도 꼭 이걸 이용해 가지고 너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뭐 그렇게 속여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는 구절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 기도를 이 14만 4천을 깊이 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 14만 4천을 왜 하나님께서 인쳐서 이렇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사실 우리 아가들도 오늘 사실 들어오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이 14만 4천은 이걸 깨닫고 나면 아주 요한계시록이 다시 열리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14만 4천 오늘 누구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이단들이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깨달아 가시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이 그 14만 4천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 1절과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일 후에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꼭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성경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가다가 중간에 탁 비어가지고 여기에 일어날 일을 여기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꼭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2일 후에 그랬는데, 이 2일은 사실은 지금 인을 떼고 있잖아요.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다섯째 인 떼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섯째 인은 뗀 것 같아. 근데 여섯째 인 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이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랩처 있잖아요. 랩처는 이렇게 휴거를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적 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들림 받는다. 근데 굉장히 맞는 말이야. 들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교회가 환란 전에 들림 받아야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거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다 들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된 자만 들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처녀의 비율을 보면 5처녀는 준비가 됐는데 5처녀는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하다가 또 중간쯤에 또 들림받는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야. 그리고
환란 끝날까지 들림 못 받아 또 환란 끝난 다음에 들림 받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뭐 언제 들림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림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5번째 인과 6번째 인 사이에 일어난 일 같아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봐야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보여.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지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이 전 지구상 전 세계에 지금 포지션하고 있고, 뭐 땅이 네모나지는 않잖아요. 동그랗지.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서 지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상하지 않게 붙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쉽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아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드시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넷을 보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땅이 망가지고 바다가 망가지고 또 나무가 망가지는 그런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바람을 불지 못하게 지금 해놨다. 사실 이 바람이라는 건 전쟁을 뜻하는데, 보면요, 사도행전 에레미야서 49장에 보면 하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이건 뭐냐면 엘람에 전쟁이 와가지고 사람을 다 흩트러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또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건 뭐냐면 큰 짐승은 뭐 지금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렇게 그런 큰 나라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큰 제국들은 전쟁을 통해서 권세를 잡은 나라를 다스리는 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던 큰 짐승 넷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큰 나라들이 권세를 잡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은 전쟁과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엄청난 지진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막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보면 요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 생각에 이거는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지금 요 사건, 그러니까 막 그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막 엄청난 재난이 불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또 8장에서 7째 인을 떼는 사건이 사이에 요즘 오늘 7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환난을 겪지 않고 들림 받으면 좋은 줄 믿습니다. 네, 이왕이면 환난 안 겪고 준비됐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탁 올라가서 환난을 안 겪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일들 사이에 지금 막 환난이 오고 인이 떨어질 때 막 지금 막 지구가 막 어렵고 힘들 때 그 사이에 8장은 또 지금 7째 인이 떨어지면서 또 나팔 재난이 오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 말씀을 넣어줘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 사건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조용한 가운데, 지구가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바로 지금 2절부터 3절인 거예요. 이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또 봄에,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이 요한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막 해하려고 그러는데 해하지 말아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그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요 동쪽이다, 동쪽에서 올라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 해 돋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해 돋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런데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돋는 것부터 천사가 보내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해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천사가 주님이 파송을 해서 온 천사다. 근데 그 주님이 왜 파송을 했냐면 머리에 이마에 인을 찍으라고 파송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기까지 이해를 잘해야 이게 그 다음 구절이 풀려. 우리 인을 친다는 것은요 소유를 의미해요. 옛날에 bonanza 보면, 왜 bonanza들 기억나시나 몰라. 옛날에 딴따라단따단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미국에 재밌었죠 드라마. 근데 거기에 보면 소를 사오면 소에다가 궁뎅에다가 인을 팍 찍어. 뭐냐면 내 거라 이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것은 물론 영적인 인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영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그 인을 친다는 것은 누구 거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 거다. 나는 예수님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유를 뜻하는 인을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올라오신 그 천사는 하나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then I saw another angel, 하나를 이렇게 another angel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천사가 아니야. 여러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것이 됐다. 이렇게 소유로 인을 쳐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구원받은 인하고는 조금 달라. 왜 다르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인은 우리 마음에 치는 거거든요. 그 인을 마음에 치는 거와, 물론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뽑아서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이 이 14만 4천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그 단계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을 수를 이제 들은 거예요. 계속 요한이 보는데 여기선 들었어. 여기 4절 보니까 내가 인맞은 사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영적인 의미의 숫자지 딱 12,000명씩 12,000명씩 그렇게 뽑은 건 아니다. 근데 왜 그러면 12,000명씩 12,000명씩 뽑았다 그러느냐? 이 12지파 중에서 골고루 뽑았다 그런 의미예요. 골고루 뽑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해.
왜 그러냐 하면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7년 환란 동안에 야곱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지파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구약에서 진짜 12지파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이 12지파의 이 수가 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구원받은 건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인은 마음에 오지만 이마에 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으신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역자들이요, 이 12지파 명단을 오늘 잘 보면 민수기나 이 여호수아에 있는 명단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레위 지파는 명단에 안 들어갔거든요. 레위 지파를 빼잖아. 왜 빼냐 하면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 둘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서 12지파가 되는 게 지금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그 민수기나 이런 데에 나오는 수예요. 그래서 거기 12지파는 누구누구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여기는 단이 빠졌고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 그리고 대신 들어간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갔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뺐는데 왜 다시 집어넣었을까? 그 다음에 단지파는 빼고 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에브라임이 요셉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14만 4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이 왜 빠졌나? 단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을 이어받았는데, 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그러고 나서 이 남왕국은요, 그러니까 그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됐고 남왕국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이렇게 갈렸어.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절기가 3번이나 있으니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나라가 통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이고, 야 너는 왕이 아니다 그러면 내쫓으면 어떡해.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이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단지파는요, 왜 지금 그 단에다가 세웠냐 하면, 단은 우상숭배를 유명한 지파야. 왜냐하면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단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그 단지파가 땅에 준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바로 경계에다가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계속 충돌이 있으니까 못 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사기에 보면 아주 이사를 가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그래가지고 북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거는 버리고 북쪽으로 이사 가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누구네 집이지? 그 왜 자기가 이렇게 그 드라빔도 만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사사기에 끝에 나오죠. 왜?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사사기 뒤에 보면 맨 끝에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우상을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 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돈이 많으니까 뒀잖아요. 자기 집에. 그러면 여호와가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드라빔, 그러니까 우상도 데리고 아예 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 단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도 버리고 미가의 집에서 드라빔과 제사장을 훔쳐다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로 세워주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델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러니까 만든 그 성소가 그러니까 왜 성막이 베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다가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베델은 누구의 땅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요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이렇게 그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이 우상 숭배한 지파는 빠지고 레위 지파와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주 충실하게 섬겼던 요셉을 다시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14만 4천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와. 14장이요. 14장을 이거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지금 뭐 그 나팔 재앙이 불고 막 그런 후에 여기 지금 그 6번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이제 14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지금 뭐 짐승의 숫자가 나오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는 다 죽더라 우상 그런 거 다 나오고 나서 여기 14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이기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근데 막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섬겨 막 봉사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수에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14만 4천은 바로 교회인데 들림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에요. 들림받은 성도들. 왜 그러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기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들림 받은 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 14만 4천이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 들림 받은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저희가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어디에서 구속함을 입었다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대. 이게 무슨 뜻이냐? 구속함을 입었다는 건요,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땅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 지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지금 막 나팔 재앙이 있어서 막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 땅에서 천사장 나팔 소리가 불러올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올려서 호련히 변화하여 천국으로 들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게 랩처란 말이에요. 그게 들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휴거예요. 근데 그 휴거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에 이끌어서 적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적끝까지 사방에서 그 휴거된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지금 7 나팔 지금 재앙이 땅에는 있는 거예요. 요 지금 14장 전에는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뭐 첫 번째 재앙인지 마지막 재앙인지 모르는데 나팔 소리가 불면 하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휴거시키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 휴거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14만 4천이다 그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이걸 휴거당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는 않아.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오랫동안 봤거든요. 틀림없이 휴거당한 교회야. 그래서 그러면 휴거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휴거가 안 돼. 근데 그래서 단하고 그 에브라임이 빠진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그럼 뭐냐? 막 불상에게 절하고 그런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상은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우상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제일 귀하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 돈이 귀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바빠서 못하는 거란 말이야.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말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단이라 그럴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닌데,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귀한 분이에요.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귀한 것도 없네. 그거야. 그러니까 단하고 에브라임이 안 되는 방법은 뭐냐? 또 하나님이 인치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는 그런 분들만 이제 들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15절에 보면 여기는 들림 받은 것 같아. 15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거는 이제 대접 7 대접 그 재앙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 안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일들을 보면 14만 4천이 생각 안 나시나요? 14만 4천 걷죠, 그죠? 14만 4천인 거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은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혼인 잔치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 14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14만 4천은 그렇게 선택된 그 사람들이, 교회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거는 뭐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꼭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여러분들도 열심히 보셔서 14만 4천이 이거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맞네, 그렇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4만 4천처럼 정말 하나님 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하서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잠깐 그냥 눈 돌리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산다니까요.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유해라, 이렇게 그게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가지면 막연하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은 들어. 막 무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해. 좋은 차 타면 좋더라고요. 좋은 집 사면 좋잖아. 막 요즘은요 퍼스트 클래스가 없어진대요. 아시아나가 퍼스트 클래스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뭐 8월 9월 달부터 퍼스트 클래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퍼스트 클래스는 CC에서 안 탄대. 그럼 어떡하냐 부자들은 그랬더니 프라이빗 그 왜 개인 조그만 비행기들 있잖아. 차터 비행기들 그런 거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퍼스트 클래스 그 돈 주고 왜 그걸 타? 차터 비행기 타지. 그런데 세상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멋져 보이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은 거는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행복은 주님 가까이 가는 거야. 올바로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게 뭐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선택받은 인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다 선택되셔서 저와 함께 주님 공중 재림, 공중 휴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14만 4천 지금까지 저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도 봤는데 이번 기회에 주님 14만 4천을 정말 휴거하는 교회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